행복하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 네.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어떤 집단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어요. 두 부류의 집단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 부류는 1938년 그 당시에 지금 계산하면 한 82년 정도 됐죠, 그죠?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한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조사를 하고, 또 한 부류는 보스턴 시내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 대상으로, 영 어덜트죠. 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인생을 조사를 했습니다. 매 2년마다 그 연구원들이 그 사람들을 724명의 대상, 남성들을 대상으로, 남자 청년들이죠. 매해 2년마다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그들의 주치의를 만나서 그들의 의료 기록을 전달받고, 그리고 그들의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또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자녀들을 만나면서 계속 지금 거의 한 80년째죠. 80년이 넘었죠. 계속 이제 그들의 삶을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프로젝트의 네 번째 담당자로 세워진 로버트 윌딩어라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지난 80년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인생들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 친구, 공동체, 그 다른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온 사람들이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그리고 기억력도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더 오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감을 덜 느낄 뿐만 아니라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고, 기억력도 빨리 감퇴되고, 뇌 기능이 일찍 저하되는 거죠. 그리고 수명도 더 짧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50세 때를 기준으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은 80세가 되어서도 지금 90이 되었죠. 그때 또 결론을 내리기를 80세, 90세가 되었을 때 보니 그들의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아내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도가 높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신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그 마음은 행복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환경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오히려 그 고통이 더 배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80여 년간의 이 연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관계가 건강할 때 우리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그리고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의 삶의 행복감도 더 높고, 그리고 오히려 살아가는 인생도 더 길게 장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인생은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관계에서 성공을 하면 인생을 성공을 했다 말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을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기쁨이 있고, 또한 분노도 있고, 또한 사랑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이 인생인데, 그 희노애락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가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좌우된다라는 거죠.
건강한 관계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건강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관계의 어려움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게 되고 그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하는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에게 권위를 가진 사람, 권위자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 오래 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자로부터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자신의 인생, 그 이후의 삶에 평생 거기에 영향을 받고 때로는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많은 분들이 권위자로부터 받은 상처, 그 상처가 해결하기도 쉽지도 않고 여전히 자신의 삶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권위자가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권위자가 누구죠? 아버지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일 때 첫 번째 권위자로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처를 받고 쌓이고 내 안에 분노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그 상처를 키워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부모를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상처가 자신을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내가 아버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상처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윗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윗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에게 있었던 그 권위자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위자에 대한 투영이 또 다른 권위자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기억들을 그냥 그대로 접목을 하는 거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도 엄격할 거야 라고 이미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 부모, 어머니 밑에 자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데 잔소리하는 것으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대화를 하기 어렵고 또 대화를 하려고 해도 오히려 관계가 더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권위자에 대한 그러한 내가 가진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는 거죠. 힘든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 나와 소통하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상처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고 또 그것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자상하고 인자한 아버지 밑에, 부모 밑에 자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기대고 아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면 이 관계의 어려움들을 자기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권위자와의 관계,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여전히 눌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상처가 내 안에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첫 번째 권위자입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세상 어떤 곳에 나갔을 때 항상 권위자 위의 상사를 만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존재가 나를 통해서 투영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또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로서 또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한 자녀로서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성숙해진 성장한 성인의 단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어릴 때, 청소년 때 가졌던 그 경험들 속에서 여전히 끌려가면서 살지 않고 그것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회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죠.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어제 큐티 본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추하고 더럽고 고집스럽고 여전히 다른 사람과 관계하기도 쉽지 않은 모난 부분이 많은 나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 죄에 물든 나를 향하여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싫었습니다. 요즘 저희 아버지께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고 계신데 네, 지금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싫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고, 남자로서, 남자인 건 알겠는데 그냥 남자로서 책임 있게 행복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괴롭히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또 경상도 남자잖아요. 그리고 또 안동분이잖아요. 얼마나 고지식한지. 나는 저런 아버지가 안 돼야지. 나중에 내가 커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 여행을 시킨다면 어머니만 모시고 가야지. 이 이야기를 부모님 앞에서 직접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변화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인생을 또 들여다 보면 그 인생이 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은지. 그러니까 전에 절대 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있던 어떤 상처라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상처가 회복돼야 돼요. 그 상처가 어떤 상처가 제일 크죠? 사람마다 또 다른 상처들이 있죠. 많은 경우에 내가 기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눌려서 거기에 치여서 정말 세상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싸우고 싶은데 뭐 아버지와 어린아이가 싸울 수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대로 받으면서. 그럴 때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은 정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러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그 부모님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권위자와의 관계, 그것을 이기고 회복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권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듣기 아주 거북한 명령이죠. 좋은 지도자라면 당연히 순종하죠. 좋은 아버지라면 당연히 순종하고 따르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권위라면, 독재 정권이라면, 또한 가정에서 독재를 하고 있는 아버지라면, 잘못된 권위라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그 교회, 그 성도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들에게는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 64년 7월 19일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론이 어떻게 됐죠? 네로 황제가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씌우고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주후 58년에 쓰여진 글이죠. 고린도에서 제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불과 6년 기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죠.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시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을까? 그 사회에서 어떤 지위였을까? 생각해 볼 것도 없죠. 정말 비천하고 소외되고, 정말 권위를 생각하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로마 제국에, 그것도 로마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로마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13장 1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 권세까지, 네로의 권세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국가와 교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쥐고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국가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세가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국가를 운영하는 폐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속에 국가가 가진 너무나 중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고 권위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없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남한도
미국도 유엔도 손쓸 틈 없이 갑자기 정권이 무너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국가를 세우고 어떤 곳이든 어떤 조직이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도 이 천지 만물, 우주, 이 태양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다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행성이 지구가 돌아가면서 부딪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질서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질서에 따라서 가다 보니 추운 지방도 있고 더운 지방도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곳이 불편하다고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모두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곳이든 질서를 세우시고 권위를 세우시고 그것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을 세우고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우시고 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이새의 7 아들이 나왔죠. 사무엘이 보기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여기 있도다 라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다윗의 형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니다,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가운데 가장 비천해 보이는 다윗으로 하여금 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름을 붓도록 사무엘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왕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3, 4, 5월달, 5월달에 저희들 엘리야 말씀을 같이 봤는데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사명을 또한 주셨죠.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아람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 세속의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리고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면 될수록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눈에 띄는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권위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자기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권위자를 통한 질서와 법칙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그 조직은 금방 혼란하게 되고 바르게 세워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위가 무너지면 국가는 치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뿐만 아니라 낮에도 다니기 어려운 사회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도와주다가 자기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국가가 그 권위를 잃어버리면 국가는 금세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3세계 가보시면 그런 곳에서 운전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신호등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네, 99년도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또 뭐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한 2010년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한 7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캐나다로 오게 됐는데, 한국에 돌아가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운전을 하는데 이게 한국에서 이제 오랜만에 운전하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땀도 나고. 뭐 전에는 나름 뭐 하여튼 운전을 잘했는데, 그런데 운전을 하니까 운전을 하고 탁 들어오는데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목도 아프고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거죠. 그런데 또 운전할 때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밤늦게나 새벽, 이른 새벽에 조금 외진 곳에 가서 운전을 하는데 신호등이 섰어요. 그래서 빨간불에 멈춰 섰어요. 뒤에 차가 오더니 빵빵 하는 거죠.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안 가고 있으니까 피해서 가면서 이렇게 막 삿대질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편도 차선에서는 빵빵 그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2차선에 있는 데는 빨간불에 저만 서 있고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보면서, 여보, 우리가 이상한 거야? 지금은 한국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위를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이게 금방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나쁜 권위가 없는 권위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권위가 나빠도 권위가 있을 때 그것은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권위가 없어지면 그냥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로마 제국의 그 권력 앞에 그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심지어 싫고 억지가 많고 떠나고 싶은 그런 권세들에게까지 순종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싫고 보기 싫었던 그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그 사람을 보는 눈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을 2절에 다시 한 번 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로마 제국 그 독재 정권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을 보면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심지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권위를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세운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명한 그 십자가의 형을 그대로 받으신 거죠. 잘못된 권력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권위, 권세를 잘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내가 판단했을 때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권위에 대한 견해인 것입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자기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권세에 순종하지 않고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심판을 더 쌓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심한 표현 같지만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은 권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옳고 그른 것이든 간에 그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사탄도 그것을 알죠. 여러분, 사탄이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합니까? 권위자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할 때 담임 목회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담임 목회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샌프란시스코에 한 1년 반 전에 담임을 갔는데 사임을 하게 되셨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 교회 히스토리를 보니 그 전에 목사님도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당회원들이 4분의 3이 사임 청원을 해서 담임 목사님 다 스스로 사임을 하신 거예요.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 조금 실수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사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언제든지 권위를 바꿀 수 있는, 마음에 들지 않는 권위는 언제든지 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설 수 없는 조직이 되는 거죠. 과거에 전쟁을 하게 되면 그냥 한 사람만 공격하면 됩니다. 장수를 공격하면 됩니다. 왕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그곳은 혼란에 빠집니다. 독재 정권이라 할지라도 대책 없이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권위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보복을 허락하신 권위가 있습니다. 국가의 권위입니다.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조직을 안전하게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국가의 권위라 할지라도 그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칼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국가의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당장 불편하더라도 국가의 통제 시스템에 잘 따를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어떤 나라를 보면 국가의 권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비효율적인 판단을 해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그 권위 자체가 없어지면 훨씬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위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권위를 따라서 그 시스템을 작동한다면 그곳에 있는 국민들은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예배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의 권위에, 내 위에 세워진 권위에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태도를 세금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항상 뜨거운 핫 이슈입니다. 세금을 적극적으로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항상 소극적으로.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불법이 아니죠. 어떻게든 절세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또한 세무, 회계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을 내는 것을 아끼지 말고 기꺼이 내라라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세금이 많은 나라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미국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오래 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떤 성도님이 말을 하시기를 캐나다 세금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 캐나다에 세금을 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국가가 보호해 주는 거죠. 세금을 낸 만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국가가 시스템을 작동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우리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서가 아니라 국가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내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않다 할지라도 학교와 도로와 그리고 병원, 여러 가지 시스템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구제하진 않지만 이 세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집니다. 세금은 보편적인 유통, 분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금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구 국가는 훨씬 민주주의가 더 발달되었었기 때문에 이 탈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그렇게 취급을 하죠. 국가를 이뤄가지 못하도록 세금에 대해서 탈세하는 것은 정말 큰 범죄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의 경우에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장부를 쓰는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비자금을 만든다든지 돈 세탁을 한다든지, 우리는 심심치 않게 기업가들이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금을 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입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종하라, 세금을 적극적으로 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세금을 내는 것을 어떤 처벌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13장 6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라. 무엇에 항상 힘쓰라고요? 세금 내는데. 여러분, 세금 내는데 항상 힘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셔서 세금 내는데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마스크를 끼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년이 올해보다 더 많은 세금 내게 해주십시오.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해 주시면 또 내고 더 많이 세금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주시면 못 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건의에 더 많이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세금 내고 싶으니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내기를 힘쓰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쓴 만큼 낼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도로도 만들고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도 악한 정권이었지만 그 받은 세금으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온 유럽에 전파된 거죠. 이 세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정권이 그 권위자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혹시 권위자가 못마땅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따르고 싶지 않을지라도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지난주 나눈 것처럼 누군가를 저주하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저주하는 사람 누구예요? 로마 정권이죠. 그를 향해서 그대로 저주하지 말고 그대로 복수하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본인이 더 악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인격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상처 속에서 더 헤매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정권이든지 내 위의 상사든지 나의 가족 중에 어떤 권위자든지 흠집내고 끌어내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결국 그 조직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권위에 맞게 그 권위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권위자가 미성숙해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권위를 사용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신 권위를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부모가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가족들이 집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그 있는 곳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죠.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 삶 가운데 경건과 단정함과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자라면
그것이 더욱더 유지될 수 있도록 선하게 사용함으로 그 가정 가운데 경건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가족을 붙들므로 단정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직장 가운데서도 내가 권위자라면 선하게 사용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향하여서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고 정말 순종하고, 또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함께 세워가고, 또한 권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권위자로 세워주셨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신 권위를 두려움으로 선하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